찾았으면 아멘.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할 때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거기 가면은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넘겨진다. 그렇게 앞날을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을 예언하신 겁니다. 넘겨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를 죽이기로 결의한다 이죠.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한다 이거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알아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알긴 알겠죠. 무슨 외국어 한 게 아니고 당시에 히브리어, 아람어 당시에 쓰던 예수님과 다 소통이 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 깊은 뜻을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알아들었는데 이거 모르고 다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두 손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찍으시고 다 이루었다 숨져 쉬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모습 보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해서 싹 도망갔어요. 사실. 자기들 로마 군인들에게 그 예수의 추종자다 해가지고 잡아 들일까봐 싹 도망갔어요. 쥐새끼 마냥 싹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사람이 저렇게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보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꼭 받아야 증인되고 그 성령이 이끌려 가는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입성하도록 그러니까 영생을 갖도록 죄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되도록 너희들이 책임지고 이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50일째 오순절이죠. 당시 유대 절기로 따지면은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신 다음에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10일 정도 간절히 그는 어디 나가지도 않고 자기 집에 가지도 않고 한 장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랬겠죠. 밥이야 먹었겠죠. 금식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거기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한 10일 정도 있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 같은 게 내려왔어요. 불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각사 머리에 불덩어리가 막 떨어진 거예요. 불세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 방언은요 어떤 방언이냐면 우리가 방언받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방언도 방언이지만 그런 방언보다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각국에서 그 예루살렘 모였어요. 오순절기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니 세계 각국이니까 예?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혈족이라도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 언어가 틀려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아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세계 각 언어로 다 통역이 되는 거예요. 동시 통역이 돼버린 겁니다. 당시에 동시 통역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듣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거 듣고 예수께 무슨 복음을 전하?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무슨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제3시인데 술에 취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파송해 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이 와서 이렇게 동시통역을 하게 된다. 너희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걸 어떻게 하겠느냐. 빨리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 우리의 그 예수가 구세주고 그리스도셨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줄 약속의 목자요,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게 한다. 그랬을 때 그들은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 알고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죽인 사람이구나. 우리가 우리 눈앞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구나. 회개하고 간절히 회개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받게 해 주셔서 마귀가 떠나고 그 속에서 마귀들이 이제 떠나간 거죠. 마귀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3,000명씩 막 5,000명씩 회개가 돼갖고 막 당시에 막 예루살렘에 많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뭐 며칠 전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됐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박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 수만 곳에 약속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해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들이죠. 근데 자기들이 죽일 수 없었어요. 당시에 로마가 정권, 사람을 죽이려면 로마 정권의 사형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당시 총독이기 때문에 가서 새벽에 빌라도에 넘겨서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뭐 살인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도 유대인들이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라. 심지어 당시에 유월절 다가와서 그 큰 명절이라 죄수를 풀어줍니다. 사면을 해주는 법이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바라바라는 아주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그런 흉측한 죄인을 그럼 내줄 테니까 예수는 살려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빌라도도 그걸 갖고 와라. 물 자기 손을 씻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죄값을 받아라. 빌라도도 받았고 거기서 아무리 손을 씻어도 하나님을 죄 없는 사람을 그들에게 넘겨준 죄값을 받아서 빌라도의 최후는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받겠다 했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70년 때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뜨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가자 지구 사람들 다 쫓아내고 살지 못할 도시로 만들었지 않았어요. 당시 2000년에 로마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들을 세계 각지로 뿔뿔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2000년 동안 나라 있다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자기네들 그래 군사력을 키우고 그렇게 아랍인들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만에 돌아왔어요.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된 거죠. 아멘. 그리고 독일 나치 히틀러에 대해 600만이나 되는 엄청난 가스실에 죽었어요. 그 십자가에 죽은 대가를 자기들이 다 받았어요. 지금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죽였구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여간 여기서 며칠 앞두고 이런 예언을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과 누구한테 잡힐 것과 빌라도의 판결을 받을 것, 조롱과 채찍질 받을 것까지 다 여기 예언을 해놨어요. 사람은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죠? 이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하나님이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분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27장 28장에 가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달리기 전에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가시관 면류관 쓴 건 뭐 왜 쓰냐면은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한테 쓰여지는 게 뭡니까? 왕관이라 이거죠, 왕관. 그러니까 조롱하려고 어디서 이 탱자나무 같은 거 가시 강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여기다 팍 씌운 거예요. 이 왕관이나 써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탱자나무 가시 같은 게 이 머리로 골수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피가 온몸에 얼굴에 피가 철철 흘렸던 것이죠. 그건 뭐 그냥 써준 게 아니라 네가 왕이자 하면서 조롱하려고 쓴 거예요. 조롱하려고 팍 쓴 거예요. 그럼 여기 조롱한다. 그 다음에 채찍질을 했지 않습니까? 채찍질. 로마 군인은 채찍질 맞고 온몸이 살점이 떨어가고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부자 아리마다의 요셉. 그것도 다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예언.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 다 예언이 됐던 거 부자의 무덤 속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대상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이런 일을 하셨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우리 죄값을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주시려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대신 벌받아 주신 거예요. 대신. 그렇다면 내가 벌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받아야 돼요. 내가 벌받아야 됩니다. 내가 벌받아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아담의 그 피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요. 우리 DNA가 있어요. 그 아담의 피를 받고 나온 사람에게는 다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씻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뭘로 씻겠어요? 오직 구약에는 어린 양이요, 짐승피요. 그거는 구약이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아담의 죄를 속죄하고 그 뿌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죄, 입으로 생각으로 많은 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를 씻어준다 이거예요. 미리 씻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완전히 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안일과 편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신과 영과
물질과 기술과 재능과 모든 것 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진정성을 보이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 성령을 파송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싹 용서해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는 칭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가 없다. 그 우리 편에서는 이런 죄인을 아담의 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예? 거기다 제사함이죠. 제사함 해주시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이건 큰 선물이고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요. 이 축복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모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 세상 살지만요. 하나님 앞에 불러가시면은요 영원한 불쭉 들어갑니다. 음부에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음부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음부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옥의 전 단계인데,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뿐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오늘 저녁에도 부르면 천사들의 찬송가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뭐하냐?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자 이거예요. 거기 뭐 있냐? 생명수가 있다. 생명과가 있다. 이건 뭐예요? 생명수, 생명과는요 대표적인 겁니다. 영원히 사는, 예, 물질들이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요 인간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 그 인자만이, 그리스도만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성경의 진리로 기록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 뭔 소망이 있겠어요? 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영생의 복락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참 이거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다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그대로 하셨다 이거지. 오늘 근데 이 예언이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인자라 그러면서, 인자는 사람이죠.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고 그대로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을 또 누가 이 말씀을 하냐면,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대로 이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큰 역사적인 틀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역사적인 틀에서 와 이제 이거 다 요 부분만 보면은요 뭐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창세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하셔가지고 이게 신약 시대 초기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그걸 하셔야지. 창세 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장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창세 때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찾기 쉽죠. 맨 앞에 3장 15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요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지옥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저를 다시 한번 창조하야겠다. 그러니까 재창조죠. 그래서 그에게 그 아담에게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짐승 가죽에 짐승을 하나 잡아서 그 부끄러워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서로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부끄러움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그래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죠. 이제 죄가 들어오면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는다 이거죠. 하나님과 떨어지고 지옥에 들어갈 자식이 됐다. 곧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먹으면은 너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과 떨어진 영적 사망자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돼요? 지옥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짐승 한 마리 죽인 희생을 시킨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한 마리가 희생되고 그 가죽을 벗겼다는 것은 한 마리 희생된 거죠. 네 죄 대신 이 짐승이 죽어야 된다. 이게 진리예요. 왜냐면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다 이거죠. 예? 누구든지 죄값을 치러야 용서가 되지 하나님이 다 용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보니까 그냥 용서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용서됐으니까 우리는 그 감각이 이게 철저하지를 않아요. 그냥 용서된 줄 알아요. 내 죄 때문에 누가 하나 죽어야 돼요. 당시에는 짐승이 죽던가 짐승 죽은 것 같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내 대신 벌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죄는 용서되는 거고, 죄가 용서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마귀는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창세 때부터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찾았으면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와 원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는요 다 인류는 아담부터 인류사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아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는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없이 요셉과 야코는 했을 때 마리아가 그러면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네,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이거 잉태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전 남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그거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온전히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대저. 그래서 그걸 주의 종인이 주의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능치 못할 일.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뭐예요? 이 천지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예요? 예?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고 실제 세계예요. 실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믿지를 못하죠. 우리 이성으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그걸 붙들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 그래요? 내 머리를 상하게 이게 누구하고 이게 얘기하는 사탄이요. 여자의 후손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찾았으면 아멘. 15절 시작.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는 뭐예요? 네? 사탄. 지금 사탄이 지금 그 일을 했잖아요. 왜 지금 사탄 앞에 놓고 하는 거예요? 옛뱀 속에 들어간 사탄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 먹고 동산에 숨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을 찾아가서 너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갈빗도 하나 취해가지고 만들어주시고 내 짝이라고 만들어준 이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하와한테 찾아가서 왜 네가 너를 먹어가지고 네 남편까지 줘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뭘 합니까? 또 핑계 대는 거야. 이 뱀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뱀에게 이제 뱀을 데려다 놓고 심판을 한 거죠. 아담 놓고 하와 놓고 이 뱀이 그랬습니다. 옛뱀 속에 들어간 마귀. 그 마귀 불러다 놓고 그래서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저주를 안 물어봤어요 사탄한테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담한테는 그래도 물어봤어요. 하와한테도 물어봤어. 그런데 이 뱀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바로 심판 때려버렸어요. 뭐라고 때렸어요? 이거 15절이 그 15절입니다. 예, 시작. 자 14절부터 읽어봤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해버리나. 뱀이 있잖아요. 뱀의 가장 취약점이 어디죠? 꼬랑지 잘라놓으면요 꼬랑지 다시 납니다. 살아요. 그래 머리를 박살내버리면은요 뱀은 죽어요. 머리를 박살내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을 내쫓아버린다는 거죠.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뱀도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발꿈치를 콱 문 거죠. 그래서 죽인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거죠.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살무사가 있는데 7.4 그런 거 한번 발꿈치 물려보세요. 병원 가다가 죽어요. 병원 가다가 죽어. 그러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다는 뜻은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나님이 내주는 거죠. 그의 아들을 내줘. 왜 내줘요? 내 대신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벌을 안 받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벌 받게 하신다 이거지. 뒤꿈치 물었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다. 그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지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이긴 후손인데 하늘에서 직접 오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온다 이거. 여자의 후손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속에 들어가 가지고 10달 만에 나왔으니까 이분이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자.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본문이죠. 20장에 본문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죠. 자, 18절 읽어봅니다. 20장 18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인자가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남자의 씨를 배제하고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다 이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건 사단을 쫓아낸다. 사단이 먼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사단이 먼저 뒤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인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진리적으로 봐는 우리 죄 대신 벌 받으신 거죠. 근데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게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예언대로 살아났다 이거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뭐예요? 마귀가 진 거예요. 한마디로 진 거예요.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이 하나님을 죽인 죄값을 받아야지. 마귀 편에서 하나님 그것도 죄는요 죄값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죽인 죄값이 있어요. 죄값. 그 누구예요? 이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거는 마귀 앞잡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 이거지. 마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앞잡이 노릇 해가지고 이들에게 앞잡이 노릇 한 대로 그 민족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고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도록 만드신 거고 600만이 히틀러에게 가스실에서 죽어간 것이고 그 마귀는 영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됐냐 이거요. 영적으로는 이제는 완전 심판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마귀를 마귀가 붙잡은 건 뭐예요? 사망이라고 이거.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마귀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것들하고 같이 다 들어갑니다. 오늘날로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아니면 마귀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은혜 보장이요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 앞잡이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지금 몇천 년 만에 온 겁니까? 이게 창세하고 이거 몇천 년, 4,000년 만에 오셔가지고 이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사야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에 하신 거죠. 7장 이사야 7장 한번 보세요. 다 이 예언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7장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이걸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도 오시고 이분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알아봤다면 자기네게 죽였겠어요? 몰라봤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찾았으면 아멘. 7장 14절 찾아놓으세요. 여러분도 모르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7장 14절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 구약 성경을 대제사장이 누구죠? 당시에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을요
복사하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에 오늘날까지 복사본이 없잖아요. 복사기가 어디 있어요? 2000년째. 그러니까 이걸 한자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나왔잖아요. 그럼 붓을 놓고 모여가고 하나님 이름을 그때 기록했어요. 그죠? 그걸 다 기록하고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대제사장 정도, 서기관 정도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놓고 읽어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를 알아봤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몰랐다 이거죠. 지금 보세요. 몰랐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14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처녀가 이때 아니 이사야가 예수님과 얼마 차이예요?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사람이야. 우리나라로 보면은요 얼마나 먼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 이거를 기록해 놔 있어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이걸 베낄 때 쓸 때 처녀가 잉태하라. 그러면 오신 분이 처녀로 잉태하셔. 이번에 그리스도시구나. 알아봐야 돼. 몰라봤다 이거죠. 오늘날도 좀 알아보시라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분을 통해서 내 죄가 속죄되는 것이고 이 진리구나 이게. 내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성령 받아서 하나님 부르신 날 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 목적이구나. 좀 알아봐야 된다 이거죠.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알아보는 사람들만 그래서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예언했어요. 예언한 대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거 찾아놨으면요. 9장에 가서 보세요. 또 예언해놨죠. 9장에 또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대로 오신 거입니다. 예언대로. 자, 9장 6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이사야가 또 이 영감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서 이걸 적었어요. 700년 후에. 이사야는 뭐 700년 후에 오실지 뭐 2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이사야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기도 중에 받아갖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걸 쓴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뭐예요?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것도 7장에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분이 누구냐? 한 아들을 주신다 이거죠. 한 아들. 아들로 오신다 이거죠. 아들로 인자로 오신다 이거죠. 그러면 어깨에는 뭘 매요? 정사. 아니, 권세를 맸다. 권세를. 어깨에는 권세. 권세를 맸다. 그 군대 장군들 보면 여기 별이 있어요, 없어요? 쫙 있어요. 그런 식으로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한마디로. 군대들 장군들 차에 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만큼 권세가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신묘하다 이거. 신묘막측한 분이다 이거.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지요. 못하실 게 아브라함은 이분을 뭐래요? 전능한 자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이다. 기묘자라 이거죠. 모사라. 이거 지혜가 많다 이거. 모사꾼 있잖아요. 모사꾼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오셨다 이거죠. 전능하신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누구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분이 아버지라 이거죠. 네?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자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우리 눈으로 알아봤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제사 그렇게 많은 이걸 그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거 좀 여러분 꼭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알아보고 이분을 더욱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나라에 영원토록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영원한 너의 영의 아버지, 영원한 너의 존재의 근원인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건강 주실 분은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실 분은 물질 주시고, 하나의 행복 주실 분은 행복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세밀하게 배려해 가면서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끌어 가게 하시다가 불러들인다 이겁니다. 불러들여서 나와 같이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네가 내 대신 다스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왕노릇이라 이거죠. 왕노릇.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새로운 정치죠.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문화와 문명 세계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박스 주스로 다니는 사람들 참 내가 전도를 해보면 아유 한번 갈게요 그러면 안 와요. 평생 박스 줬다가 말라나 봐. 아유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박스 줬다가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했어. 오늘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를 알아볼 때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영생 받아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받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아버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지잖아요. 이걸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가 누구냐? 문선명이다.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참부모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는 일본 일본이 더 한답니다. 일본 여자들이 돈을 얼마나 갖다 냈는지 그 청평에 가면은 800만 평에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워싱턴 타임즈도 통일국고예요. 통일국고.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미국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냐? 문선명이가 내가 아버지 영원한 참부모다 한학자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봐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오늘 제대로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천지는 뭐예요? 이만희가 아버지다 이거죠. 보혜사다 이거지. 응? 안상홍이 하나님의 결혼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 그게 재림주라 아버지라 이거지. 지네들 아버지.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봐라 이거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거기 아버지는요 마귀예요. 물질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다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물론 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 근데 이분이 이것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가 또 예언했는데 53장에 가세요. 이건 찾기 쉬울 거예요. 바로 53장에. 이분이 이제 오시는데 이사야 53장입니다. 이분이 오시는데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죽으신다. 그대로 예언한 대로 하셨어요. 53장. 찾았으면 아멘.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53장 몇 절이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이에요?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까 본문에 읽었을 때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이기로 결의받고 이방인들에 팔려서 조롱과 채찍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그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한 건데 이놈의 대제사장 이게 저 서기관들이 몰라보고 죽인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요.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요 이걸 알아보라 이거죠. 알아보. 진리를 이게 진리 아니에요. 이것 떠나서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그는 실로. 그냥 그는이 누굽니까? 그는 이사야가 볼 때 이 성령께서 받아 말아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거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거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거지. 이거 여호와 증인들이 주로 이래요. 근데 우리 죄값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 아니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 거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자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뭡니까? 그가 찔린다 이거죠. 시간에 찔리고 지금 700년 전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못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짝으로 찔리고 물가피를 다 쏟은데 이게 뭐예요? 왜 찔렸냐? 왜 찔렸죠? 우리의 허물이다. 나의 허물이죠. 나의 허물. 나의 허물. 그 다음에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대신 벌 받았다. 그 얘기를 우리는 이거 예언된 겁니다.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징계를 받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이거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마귀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평화예요 안 평화예요? 이게 평화라 이거죠. 그래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대신 벌 받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거 알아보라 이거죠. 아 그렇구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요 많은 세상 생각 가지고 있어서 이게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이것만이 보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대신 하나님이 전능한 아버지께서 천의 몸으로 오셔가 인자로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분을 믿으면 내 죄는 속죄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서 사용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입성에서 영원토록 나와 같이 살자. 내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는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 건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값으로 상 주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다 조건 맞춰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복음을 정확하게 진리적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알아보고 예수 따라 일평생 하나님 따라 성령 따라 붙들려 사용되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속에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물려받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 이제 성령 따라 살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말씀에 내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입성하겠다는 인생 목적에 따라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만 많이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기 꿈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생명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참기 꿈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생명 놓지 않으리.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넣으시네. 거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넣으시네. 거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생명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거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교회는 전도가 홀로 날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 특공대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